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여기 계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죽게 되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대속 제물이 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 그 길을 가고 계세요. 얘들아,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되겠지. 이방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거야. 하지만 잘 들어라. 그들이 그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실 거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에 육신의 눈에 갇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저 사람도 사람이겠지 하고 기껏해야 위대한 선지자나 선생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서 직분을 맡겨서 세울 때 머리에 그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중요한 3가지 직분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한 제사장이시고 또한 선지자이시고 또한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상중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말로 한다면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인간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30세가 되어서 공생활을 시작하신 후에도 머리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분명히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의 삶의 모습은 영락없는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이 예수님의 여정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곧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통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자신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바로 이 순간이 죽음의 공포가 가장 극심하실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감정과 전혀 다른 감정,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왕을 모시는 가장 높은 신하의 자리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에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할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는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날 왕이 되신 예수님 양옆에 자기의 아들들이 서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 어머니가 혼자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런 상의 없이 예수님에게 가서 혼자 생각으로 청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이미 자기들도 그것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청탁했다는 것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할 걸. 그런 마음이 나머지 10 제자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25절 이하에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의 집권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25절에서도 세상에서는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권세를 잡은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정정당당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세상적인 권력이 이제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26절과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고 종이 되는 것이 그 나라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가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힘으로 굴복시켜서 세상이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도전할 수 없는 강대한 힘에 굴복하게 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는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궁극의 상태, 인생의 성공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국이 이렇게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섬김을 이야기하시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성공, 이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저것들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 아닐까?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지금 거꾸로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근심,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런 두려움과 근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로마 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 앞에 진리와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는 실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던 로마 제국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중동의 힘없고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를 향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거침없이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헛된 것 같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안 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세대에는 서로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를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비웃음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기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천국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가르침이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를 향해서 기울어지는 이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경향성과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무리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란 자기를 버리고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다시 채워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의 삶에는 자기 부인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스승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내가 가지고 있던 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내 생각, 내 계산,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세상적인 방법과 권세를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지셨던 그 십자가를 따라서 나도 주님께서 지셨던 그 순종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란 한마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왕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왕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권세를 잡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이왕이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살면 뭐 좋지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심에도 스스로 종으로 사셨는데,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꾸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왕의 모습을 고수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리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 말씀하는 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 낮은 자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죽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부자다라고 자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기죽을 것도 없고 교만 떨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우리 각자가 결심한다면 서로 다툴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부터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힘과 정치적인 폭력으로 복종시키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강압으로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다른 통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한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섬기는 자들,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죄와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섬기는 자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와 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으로도 우월한 마치 그들 시대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수직적인 계급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 위에 있는 것에 더 큰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이 높이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국교로 지정된 이 카톨릭이 성도들을 계급으로 나누어서 성직자 제도를 높이로 나누고 평신도 위에 사제, 사제 위에 주교, 주교 위에 대주교, 대주교 위에 교황을 두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는 높이의 개념이 아니라 섬김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넓이의 개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높고 누구도 낮음이 없이 지금은 작은 섬김, 나 하나 건사하기에도 버거울 수 있지만 점점 그 내 섬김의 범위가 나 자신에서 가족에게로, 또 내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로, 또 교회로, 또 이웃에로, 또 세상에로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더 큰 자가 더 넓게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가정마다 이런 표어들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28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의 삶을 쫓아서 우리도 이렇게 희생할 때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려고 버둥거리셔서 그 죽음을 피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가 꽃 피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희생함으로 천국의 영광을 회복하셨는데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스스로 희생하려 하지 않고 영광만을 얻기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오늘은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성탄 감사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렇게 사시고 우리를 그렇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